로마서 6장인데요. 본문은 6장 11절에서 14절. 네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제목은 13절 후반에 있는 것으로 삼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예배는 기도하신 분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6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6월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을 나누어 볼 때 절반이 지난 것이죠. 그 상반기를 잘 끝내고 이제 하반기를 또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 경기로 보면, 축구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쉬면서 이 전반전을 돌아보고 또 후반전에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 오늘 예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상반기를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또 하반기 또 새로운 달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앞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징의의 가르침, 징의의 교리.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것을 가르쳤으면 바울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다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매우 우리 삶의 실천적인 가르침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전환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우리가 죄에 빠져 죄의 습관을 따라 살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게 다 죽었다 말입니다. 과거의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내가 다 죽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내가, 그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때, 그 전환의 시점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떤 인생의 새로운 출발, 그 결정적인 전환의 한 기점을 우린 다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게 결정적인 전환점은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자리죠. 베델의 하나님.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꿈. 어떤 성화를 보니까 사닥다리가 조금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 수직적으로 바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다리가. 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새롭게 깨달아진 놀라운 세계는 뭡니까? 내 인생의 자리를 깨닫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바르게 이어주는 그런 내 인생이구나, 그런 내 삶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인생이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야곱은 고백했으면 두렵도다 이것이요. 두렵도다. 두려움이 옵니다. 이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은 왜 온 것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이 광야에 버려진 풀과 같이, 돌과 같이, 볼품없는 유랑자의 한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나를 통해서 올려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땅의 소원이. 그 하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인 것이구나, 나는. 여러분, 각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이 놀라운 전환점이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후에 20년의 온갖 고생과 종살이 하면서 겪은, 그런 모든 삶을 다 이기게 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탱케 한다 말이에요. 인생의 모진 풍파가 와도 이 베델의 이 체험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이후에, 이 베델을 만난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꿈을 잃지 않고, 그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고, 그 꿈이 삶의 표대가 되어서 그 꿈을 늘 상기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각 사람 안에 이런 신앙의 새로운 한 출발의 자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없다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알게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다 말이에요. 그 사랑에 인하여 감격했던 그 한 날이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때를 회상하기를 바라고요. 다시금 여러분 안에 선명한 그 그림으로 그 때를 다시금 새겨놓기를 바라고, 그 약속의 축복을 다시금 붙들길 바랍니다. 그때 주셨던 다시 붙들길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하나같이 다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처음 주셨던 그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의 큰 전환의 한 날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냐? 인생의 전환,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얻었던 감격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린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로마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결국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일어난 이 일들에 관하여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지? 나에게 임한 것이 뭐지?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결국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슴으로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을 진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죠. 진리를 귀로 듣고,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깨달은 다음에 뭐 합니까? 그 깨달은 것을 머리로 정리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선적으로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다, 가슴이 메말라졌다 생각될 때는 진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늘 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전환되었다면 그 전환은 그래 하나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오늘 좀 강의와 같은 설교를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듣고 들음으로, 그렇죠?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 성령의 세례.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변화되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에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 세례는 그렇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불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성령은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내적인 변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변하는 것입니다. 물은 뭡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내적으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것을 외적으로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멸치 않게. 그런 거죠. 우리 세례가 참 중요한 것인데 세례란 그것이 주는 의미는 죽고 다시 사는 거죠. 할례가 있고 세례가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주에는 모세의 자식들을 할례 시키는 그 말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할례는 이제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거 이게 제거하는 거죠. 세례는 뭡니까? 전적인 것입니다. 총체적인 것입니다.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울은 지금 세례를 말하죠.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전에 이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랑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허무한 것들, 썩어질 것들, 우리 사랑했던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다 죽고 그리스도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접목이 되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로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면 좋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내 존재가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치명적인 죄악의 경험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나쁜 것은 다 청산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야 된다. 바울은 말하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러니 이전 것으로 생각지 말라. 이전 것으로 판단치 말라. 6월 한 달 어떻게 보냈습니까? 6월 한 달, 뭐 더 길게 보면 상반기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습니까? 그럼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까? 죄를 짓고 그 안에서 괴로워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다. 그 피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끔찍한 것들 다 소멸하고 덮어내고 녹여내는 놀라운 능력이니 그걸 믿고 새롭게 출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 화려한 도시 속에 겉으로 화려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끔찍한 죄악들로 가득한 그 도시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그들도 싸우지 않겠습니까?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교우들에게 이걸 상기시킵니다. 이걸 너희가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전혀 다른 인생이 아니냐? 이거 바울은 로마서를 읽다 보면 곳곳에 이걸 또 상기시키고 많은 신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의 서신들 속에서도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훌륭한 교사는 중요한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11절을 읽었죠.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찾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여기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말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라 말입니다. 이전 것 생각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못하고 취했던 것들을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말이에요. 살았다. 전혀 새로운 나로 우리 다시 새로운 날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냐?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게 너희가 이게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 저는 이번 주 초부터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읽고 또 읽고 그렇지, 이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죄를 잘 알고, 응? 우리에게 얼마나 이 귀한 가르침을 주었는가 자꾸 되새김질하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삶의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 있는 것입니다. 너무 유익한 것이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로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이론이 아니면 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행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 개정 성경을 이제 요즘에 인쇄되는 게 이런 성경밖에 안 나와서 이걸 읽는데, 개혁 이전에 오랫동안 썼던 한국의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이라고 해서 왕처럼 우리를 막 지배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다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왕처럼 다스린다 말이에요. 마음대로 우리 몸을 좌우한다 말이에요. 뭐가? 죄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바울이요, 정말 현실적인 가르침 주는 것인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몸이다. 몸. 여러분, 몸. 죄가 있는데,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지배하려고, 이걸 어떻게든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 몸뚱아리, 이것의 주관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방이 못 살았다면, 이 몸이 하나님께 주관받지 못하고 다른 것에 주관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우리 몸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죄가, 이 몸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봅시다. 가인과 아벨은 누구입니까? 아담의 두 아들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 안에 있는 두 자신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 안에 두 자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존하는 두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받을 수 없는 모습이 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싸우는 우리 안에서, 이 몸 안에서. 그 이야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이겼습니다. 가인이 이겨버려가지고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 쳐서 죽이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같은 선악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안에. 둘이 싸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사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을. 무엇이 무엇을 죽일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싸우다가 안에서 싸웁니다. 혈과 육으로 싸운 게 아니고 안에 싸우는데 어떤 때는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 미움이 가득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은혜가 가득해서 설레는 마음 때문에 못 잘 때도 있고 이게 서로 죽인단 말입니다. 응?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 몸 안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막 가인이 죽이기 전에 아벨을 죽이기 전에 분노합니다. 막 가인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분하여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안색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있는 것이며 이 안에 이것 때문에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화가 나고 막 그럴 때 생각해야 되면 이 말씀 창세기 4장 6절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그 분노의 근거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라. 그 분노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 분노의 근거가 뭐냐 말이면 의로움에서 비롯된 의분이냐? 그렇지 않고 죄로 인해서 너의 나쁜 여기는 사욕, 개인적인 욕심과 그런 죄로 인하여 화를 내는 분노이냐? 네 그거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게 나쁜 분노이거든, 나쁜 근거에서 비롯된 분노이거든, 그걸 네가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죄의 지배 당하지 않고 네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죄의 지배 당하지 않고 네가 그 죄를 지배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런 것 같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말이에요. 저는 이런 그림이 마치 이렇게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아주 지독하고 아주 잘 안 잡히는 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니는 길을 딱 정보를 입수해서 잠복 근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차 안에서 썬팅 시꺼멓게 된 차 안에서 잠복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놈이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덮치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안 좋은 마음 나올 때 다스려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호등으로 보면 노란불입니다. 빨간불 되기 전에 노란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가다가 노란불이다. 그럼 곧 빨간불이 올 것 생각하고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춰야 됩니다. 요즘 차들은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죽으려고 멈춰야 되는 거죠. 나를 사로잡으려는 죄가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덮치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감정이 있다, 생각들이 있다.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악은 선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란 게 우리 안에 임한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그게 해답이 돼. 무슨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내가 알지 못해도. 그러니 좀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렇구나. 그 당시에는 가르쳐 주시지 않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인내해야 된다. 네가 다스려야 된다.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다스렸던 것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뜻이 있겠지. 지금 뭘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 안에, 구원을 받은 자들 안에 죄와의 싸움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치열한 것이다. 알고 보면 치열한 거죠. 그 죄가 공략하는 대상이 몸이라는 거죠. 이 별거 있냐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몸이다. 죽을 몸이다.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썩어지고 낡아질 몸이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 말로 몸짱이라고 해도,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튼튼한 몸이라도 늙어지고 썩어지는 몸이죠. 결국에는 다 낡아지는 거죠. 다 무익해진단 말이에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에는. 그런데 이 몸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 이걸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몸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 죄를 지을 때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었느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 그것을 따서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다면 눈입니다. 눈과 손과 입. 굉장히 상징적인 말들인데 죄가 정확하게 이런 길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눈부터입니다. 눈.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 이것을 타고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 몸속으로. 이것을 타고 탐심이 생기고 음욕이 생기고 그리고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면 이 죽을 몸, 이 썩을 몸, 이거를 사단이 점령해서 지배하지 못하게. 이것이 믿는 자의 현실이구나. 이게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실상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어릴 때 믿는 자들 안에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봉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안에 어떤 고민이 있느냐. 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고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주일날 넘어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을 갖고 또 주일날 참석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의 끊임없는 반복에 괴로워하는 많은 청년들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 안에 더 큰 죄책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예 이걸 잊어보려고 더 그냥 아예 죄를 짓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포기해버리고 이것이 심각하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솔직한 것입니다. 진솔한 가르침. 부인할 수 없는 믿는 자들의 현실이 이것이다. 이 몸이란 치열한 전투 현장.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이 몸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바뀌죠. 뿐만 아니라 이 몸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잠을 이기는, 졸리는 거, 잠을 이기는 그 훈련, 그 철야 기도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육신의 먹는 것, 정욕 이런 거 이기려고 금식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냉수 목욕하고, 그 금욕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다스리려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온 습관이 이게 배어져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이 안 하면
안 되면 다스릴 수 없다 말. 근본적으로는 그 금욕의 훈련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중독도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연구한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얘기는 은혜를 받으면 이 세포가 바뀌어진다. 세포가 이렇게 다 달라진다. 뭐 의학 용어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뀌어졌는데 바뀌어진 것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육신의 훈련 이거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훈련, 이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내가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 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해 보시죠. 큰 성령을 받아서 바뀌었는데 내 습관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쁜 것을 여전히 계속 본다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몸을 가누지 못하고 늦게까지 잠을 자고 못 일어난다든지 그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을 또 다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더 나빠진다. 귀신 한 마리랍니다. 귀신 하나를 쫓아냈는데, 그 안에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간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더 나빠집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귀히 여기고 더 큰 은사를 삼아 더 큰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몸을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이 훈련해야 됩니다. 응? 그 여러분이 참 중요한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은 내가 은혜가 없다든지 왜 그때와 다른 삶을 산다든지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몸을 못 다스려서 그래요. 여기서 다 졌단 말이에요. 여기 다 점령당했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 이 가까운 목사님은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은사 목사님은 젊을 때부터 이 몸의 훈련을 체력을 정말 튼튼하게 하려고 그 철저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엄청난 그 세계의 그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 여독이 있지 않습니까? 여독. 미국에 한번 갔다 오신 분 아실 것이지만 정말 피곤합니다. 몸이 시차가 바뀌고 하는 그 엄청난 여독과 피로를 다 이길 훈련을 젊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 이기는 훈련의 방법을 2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멍관이 정말 피곤할 때 2가지를 늘 하시는 거죠. 하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깊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럼 피곤이 싹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할 때 더 운동을 하신다. 다 운동을 합니다. 영과 육이 있죠. 이 육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하루를 살 때도 하루 24시간을 몇 개로 쪼개어서 사는 훈련을 하시고 왜? 한국에서 지금 낮이면 저 지구 반대편은 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다나 어떤 때든지 그들과 연락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훈련,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는 목사님 어디가 아프시니까 참 아무것도 정말 귀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 아프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을 다스려야 된다. 이 몸. 이것이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새벽에 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훈련 뭐 이런 거, 또 하루를 살 때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열중하지 않고 정말 영원히 남아질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전력을 다하고, 그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생각, 정신과 몸이 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젊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연습, 이 디모데서에 보면요, 육체 연습도 필요하다. 육체 연습. 그러나 더 중요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늘 은혜 받는 통로가 내가 되게 이거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몸이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새벽 기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새벽을 자꾸 깨워야 됩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몸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몸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뚱아리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말하면 이 죽을 몸이다. 그런데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육을 주셨단 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 몸을 주신 동안 이걸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 것이다. 이 몸을, 죽을 몸인데.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실패하고 많은 걸 잃어버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신앙의 위기가 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거. 하나,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인생인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처음에 은혜의 순간을,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 우리 신앙 위기가 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몸을 못 다스려서 그래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6장 11절부터 두 가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 우리 안에 죄적인 욕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는 몸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이 몸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새벽에 이슬이 생깁니다. 이슬이 생기면 이 뱀도 먹고 소도 먹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슬인데 뱀이 이슬 먹으면 그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몸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몸을 사단이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사단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의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사사로운 죄의 욕심을 따라 쓰여지면 죄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쓰여지면 의의 무기가 된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바울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그 죄의 무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사단의 무기로 쓰여지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몸을.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로마 교우들이요. 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몸을. 비슷한 표현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건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맞을까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가르침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의 삶. 원단 예배 때 이 말씀 자주 보았는데요. 원단 예배. 한 해 시작할 때 이 말씀 잘 보시죠. 근데 이제 상반기 보내고 하반기 시작하는 때인데 마치 한 해 시작처럼 그런 기분을 새롭게 가지시고 이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잘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영적인 전쟁의 무기로 귀하게 쓰여져서 이제 7월 세 달은 또 하반기는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 절반을 정리해보는 귀한 때에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셔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새 것이 된 우리들이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죽은 몸 다스려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항상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로운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큰 승리의 역사, 영광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